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세요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이른 거짓 선지자인 바울을 만나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었던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 고백들, 그 세미나 가운데서 받았었던 은혜의 고백들을 간간히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그 몸의 치유도 몸의 치유이지만 그 몸의 치유 이상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했었고 힘겨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동의를 굳이 구한 것도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아오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참 잘 모르고 살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살았는데 내가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 살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한 가지를 정말로 딱 골라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마 치유의 은사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픈 사람은 눈앞에 있으니까요.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치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치유받고 나서 치유받은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하면 그러면 사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선물 받은 그 선물에만 집중하느라 그 선물을 주신 이의 손길과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대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의 자리에서 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구할 수 있으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문제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리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길로 어떻게 걸어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그 선교를 이야기하면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쳐서 선교 여행이죠.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겹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면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는 반드시 장소의 이동을 꼭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문화적 영역을 넘어가거나 세대적 영역을 넘어가는 것 또한 다 선교일 수 있습니다. 꼭 장소의 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장소의 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면 당장에 무엇을 거기에 물어보게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 땅에 생겨났을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 개념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선교란 장소나 지역의 이동 개념이 아니었었죠.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선교의 장소 이동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지만 처음 생겨난 교회, 처음 예루살렘 가운데 생겨났었던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그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큰 그림을 아직까지 이해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졌었던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어진 성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사과하는 제도가 세워지고 어떤 구조가 세워져 가고 있으면서도 굳이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시간이 좀 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주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딱 이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요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팀을 파송할 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장소적 이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던 교회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공동체로 바뀌어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에는 가장 크게 작용했었던 요인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역적으로 흩어지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크게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게 했습니까? 따지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왔었던 핍박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실제로 숫자를 따져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5천에서 10,000명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3,000명 왔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다음에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왔다고 하죠? 5,000명이 왔다라고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그날에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7장쯤에 이르렀을 때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숫자가요, 5천 명에서 10,000명은 지금도 메가처치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도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교회는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엄청난 숫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뭔가 굉장히 큰 구조를 이루고 예루살렘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뭘 할까요? 하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여러 성도들이 또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또 이주합니다. 안디옥으로 이주합니다. 또 각각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다메섹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메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바람에 또 누가 출동했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하죠.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여행을 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선교 여행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반선교 여행, 안티 선교 여행이 사울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을 향한 바울을 돌이키셔요. 예수께서 직접 그를 만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인도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죠. 재밌는 사실은 그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공식적인 결정의 내용이 이곳저곳의 교회들에 공식적으로 퍼져지기 이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 주일 설교회에 나왔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으로 흩어졌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했었는데 그냥 헬라인들, 말 그대로 진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당장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만큼 더 북쪽으로 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아마 시리아 지역 전역까지 사실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범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번져가는 것을 유대인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해당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대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전하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정말 그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모습의 다인종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계 유대인과 헬라계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에 발생했었던 지금까지의 수많은 문제들,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지 못했었던 어려움들, 그 문제와 어려움들과 그런 상황들이 교회를 점차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라는 것은 분명 해결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면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그들은 아마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칭이 사람들로부터 붙을 만큼 이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숫자도 많아졌겠고 영향력도 나름 커졌을 것입니다. 그만큼의 공동체가 안디옥 도시 안에 세워진 것이죠. 규모가 절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규모가 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최대의 부흥을 이룬 공동체가 아마 안디옥 교회였을 것입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사람들 안에 생기냐 하면요.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사실 규모가 커져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해방하는 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모여있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겠죠. 세팅해놓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문제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달려온 교회는 문제 없는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평안하자, 안전하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자의적이거나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었었죠.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그림, 땅끝까지 나아가려 하시는 그 큰 그림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같이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브로로 보내시죠. 구브로,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왜 성령께서 이들을 구브로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들의 선교 여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상황을 인도하심으로 이끄셨겠죠. 하지만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는 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인 거죠. 성령께서 이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여정에서 이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니 아무런 문제 없이 하려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또한 아니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문제와 어떠한 상황들이 반드시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유대인의 이름으로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번역하면 구원자의 아들, 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예수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말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자리에
그의 옆을, 그 총독의 옆을 가장 신뢰받는 자로 지키고 있었던 자가 바로 그 성령의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도 2명, 무슨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도 2명이 가서 이방인의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왔는데 그의 옆에 가장 신뢰하는 자로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주어질지언정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그 문제에 맞서서 승리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가는 길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보장한 길이 아니고 도리어 그 문제를 꺾으시고 세상의 힘과 악한 영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길입니다. 사울이 문제의 주체인 마술사를 만났을 때 직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도리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문제 앞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과 정체를 고발하고 그 문제의 주체인 자를 맹인 가운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방을 덮고 있었던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로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성령에 충만하여 그 문제에 직면하고 부딪혔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가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로 뻗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그가 바울로 바뀌어 불려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갑작스러운 계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바울로 살겠다라고 이때 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애초에 유대인이자 로마인이었거든요. 이중국적자죠. 지금 말로 하면.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은 말 그대로 딱 히브리인적인 이름입니다. 애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체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문화권에 가게 되면 사울루스라고 하고 불리게 되고, 사실 이것은 남자 이름으로 거의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부터 로마 세계 안에서 로마인으로서 쓰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한국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쓰던 미국인 이름인 바울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썼을지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제부터 그를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표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울의 정체성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교회는 구약에 인종과 지역에 머무르는 성전을 넘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너무나도 터부시하고 피해가야 할 것들도 많아 보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문제가 많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의 몸된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를 믿을 때에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직면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승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성령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